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충만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홀 많지만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에서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주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대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듣는 사람 모두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오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고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대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도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하신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의 기도를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낯선 문화와 날씨와 음식 등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저희가 가서 도우지는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기도와 후원으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부산 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표대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종 김경동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겸손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부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문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창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만을 창대에서 은혜롭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종일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히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 신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복음, 주님 주신 귀한 것들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또 그런 복된 결단의 마음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를 위한 죽음 그리고 살아남. 오늘 제목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성공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성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관점에서 보지 말고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자라는 의미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라는 책을 읽었더만 더 헷갈리고 어렵더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어떤 분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치료함 받아서 건강하게 회복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어떤 분은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만약 치료함 받은 분이 더 젊고 건강하고 병이 위중하지 않았다면 납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나이가 많고 병이 더 위중했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분명 데려가심도 남겨두심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속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과 바울 사건도 마찬가지이죠. 두 분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정말 작정한 사람처럼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두 분 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았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고 바울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은 데려가시고 바울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세상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은 망한 인생, 패한 인생 같아요. 바울은 성공한 인생, 능력의 인생 같습니다. 왜?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요. 그럼 정말 스데반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사역에 실패하고 억울한 죽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실패 같은 모습 보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공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눈으로 모든 일을 보게 된다면 좀 더 넓은 시각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관점에서 주님의 일, 나의 일들, 우리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왜 바울은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둘 다 복음 때문이죠. 순교 사역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하도록 위해서 어떤 분은 데려가셨고 어떤 분은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죽음과 삶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사명이 끝이 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모습이 때로는 병에 걸리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데려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이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먼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죠. 하지만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는 이 말씀에 따라 복음을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제자들이 다 이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 속에
이방인의 구원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실히 분별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지만, 하지만 선민사상으로 무장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이 선뜻 단번에 피부로 와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고넬료 사건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협의적으로 좁게 생각한 것이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드는 성도들로 인해서 이 지상명령을 수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5,000명씩 3,000명씩 교회 회개하며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명 교회의 행정력과 1,000명 교회의 행정력이 달라요. 1,000명 교회의 행정력과 10,000명 교회의 행정력이 다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지금 기껏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5,000명, 3,000명, 거의 10,000명 단위로 교회가 불어났어요. 교회 그 당시 교회 행정력이 있었습니까? 재직회가 있었습니까? 당회가 조직되었습니까? 장로님들이 있었습니까? 안수집사님들이 있었습니까? 근사님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일들, 많은 일들 가운데에 그 일들을 처리하느라 분주했겠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분주했을 뿐 아니라 이런저런 곳에서 실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제로 인한 원망이었죠.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원망이 생겨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실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사용하면서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땅에, 유대인 땅에 살면서 아람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다 누구들입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자연스럽게 그들을 구제했나 봐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것이죠.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제 문제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었겠죠. 놀라운 것은 이 일 때문에 7 집사를 뽑았는데 7 집사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사도들은 히브리파, 집사들은 헬라파. 그리고 문제가 다 정리되어졌습니다. 금정출납과 구제의 이런 교회 저런 일들을 위해서 7 지사를 선출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 결과로 헬라파 이 집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들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누구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면서 말씀 안에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둘째가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7 집사를 생각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기억하는데 칭찬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칭찬받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내적인 것이라면 칭찬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의 열매입니다. 그 직분자를 뽑고 교육자를 뽑을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와 직분자의 문턱은 높아야 돼요. 결단하고 헌신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인은 아무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할지라도 드러난 결과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에 입학해야 됩니다. 시험을 치고 면접을 봐야 돼요. 면접을 볼 때 항상 면접 보시는 목사님과 교수님들이 묻습니다. 소명을 물어요. 당신은 목사로 소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이 있죠. 내적인 소명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한 거예요. 하지만 외적인 소명은 그 교회, 그분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이 정말 목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더라고요. 누가 목사님, 이분이 목회자로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럼 당신은 그분이 설교하실 때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를 뽑을 때 내적 소명보다는 외적 소명이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다 그래 보시지 않습니까? 내적 소명보다는 외적 소명, 그분이 그 교회에서 어떤 성품과 어떤 인품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시지 않습니까? 물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부족하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아마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장제집사님, 근사님, 교사, 목자, 모든 집사님들 다 우리 스스로 내가 완벽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초대교회의 7 귀사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부족함을 안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7 집사를 선정하고 난 뒤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부흥성장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지금까지 성도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이제는 제자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순교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며 찾아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단함이 헌신한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는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한때 유행처럼 번지다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규모와 영향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제사장들도 예수님도 믿고 교회로 몰려가니까요. 그런데 이때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자유민이라는 것은 BC 63년경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를 점령할 때 그때 유대의 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전세에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몰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몰려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 출신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좀 미국으로 포로로 갔다 잡혀온 사람들은 미국 회당, 영국 회당 이런 식으로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스데반이 그 지역 회당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길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만약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을 때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마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이 논쟁 가운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죠? 이 논쟁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지 않고 바울처럼 다시 살아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영향력이 더 커졌겠죠. 와, 스데반이 죽었다가 살아났더라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교회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더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망각한 채 우리들끼리 좋은 교회,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유대인들에게만 좋은 교회로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흩어지도록. 살릴 수도 있었지만 만약 살렸다면 더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흩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 봉사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스데반처럼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부흥과 성장이 복음 증거와 성교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지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살려주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살려주셨겠습니까? 아직까지 바울을 통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있던 구보로 섬을 지나서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방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까지 내려왔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유력자들이나 이방인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루스드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능력이 드러났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절을 하며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가까스로 그들을 말리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고니온의 유대인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바울을 신처럼 생각하면서 절하려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충동질했기에 그 주민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졌을까요? 사람들이 돌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이죠, 돈. 돈의 문제가 딱 걸리면 사람이 돌변해요. 그렇게 좋던 사람도 돈 문제가 걸리면 돌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와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이라고 충동질을 했냐면 이 사람이 믿는 신을 믿게 되면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을 믿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섬기는 우상과 또한 신전이 있겠죠. 우상과 신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계거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아데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과 이 신전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자 더 이상 아데미 우상을 사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게 되자 이 아데미 우상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생계에 위협이 가해지자 이들이 돌아서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동질 당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죠. 여기 죽은 줄로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할 때 적당히 대충 던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매질을 하면 엉덩이든 등이든 정확한 부위에 매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돌 팔매질은 부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돌멩이로 머리를 잘못 맞으면 그 순간에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 팔매질을 한다는 것은 죽인다, 죽이려는 속셈으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19절에 죽은 줄 알았다라는 것은 이미 생명이 끊어진 것으로 단정한 것입니다.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시외로 끌어내친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바울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여기 일어나다라는 헬라어가 아나스타스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의미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써서 바울이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살리실까요? 지금 바울이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왔죠. 거치면서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그 마을로 돌아가서 야, 바울은 죽었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은 죽었어.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마. 예수님 믿지 마라고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살아나고 난 뒤에 루스드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로 돌아갑니다. 왜? 자기가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었다가 그 이 죽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유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 더 굳건히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진 그 주민들을 바라보면서, 하지만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은 자들,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위해서 다시 그 자리로 그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명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좀 더 왕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의 죽음도, 돌에 맞았지만 다시 살아났던 바울의 살아남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 전도와 선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모든 것,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선교하는 모든 것,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하지만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정말 힘에 지나도록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 복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후원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그 결과를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을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물질적인 어려움들로 전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이 사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역들 중에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선교에 좀 더 동참하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죽음과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고, 죽든 살든 망하든 성공하든 잘되든 못되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꼭 서셔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교회 목적이 선교와 전도랑 잊지 마시고, 좀 있으면 우리가 또 요일마다 또 전도를 할 것이고 개인적으로 전도할 것인데, 주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충성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더 하나님 복음을 전한 일에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물질의 은혜, 재정의 풍족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모든 일들을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님들,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후원하시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죽는 것도, 바울이 다시 살아난 것도 하나님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힘에 지나도록 선교하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님 돕고 후원하였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 곳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여름이 지나게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애까지 그 선교 현장에 직접 가서 방문하며 선교사님들이 또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후원하는 선교사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미자립 교회와 특수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후원할 뿐 아니라 기도로 후원함으로써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설립됨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선교임을 잊지 말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부산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직장과 사업토와 하나님 생업토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도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장인철 집사님 나오셔서 선교위원회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교위원회 2017년 총무를 맡은 장인철 집사입니다. 시간 지금까지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참 저희 교회가 힘에 부치도록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올 2017년에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먼저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먼저 선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조직을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가 있느냐를 보는 것보다도 이 조직을 통해서 선교위원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이경은 장로님, 또 담당 교육자로서 김용훈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고 총무로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아 집사님, 회계 이진한 집사님, 부회계 권용주 집사님, 그 다음에 기획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어떻게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검토해서 또 새로운 방향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파트로서 박동민 집사님, 또 차장의 박성렬 집사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국내 선교부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국내의 미자립 교회라든지 아니면 농어촌의 그런 참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그 교회들을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또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살펴보는 실무를 맡은 우리 문형근 집사님, 차장이 여민철 집사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국외 선교부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각 국가에 또 각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일일이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임선영 집사님, 박영민 집사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외에 학원, 이제 쉽게 말하자면 학교라든지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아울러서 학원과 특수 선교부,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매주 가고 있는 이제 부산 교도소 방문이라든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의 선교를 담당하시는 정준희 집사님, 박순현 집사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교관이 있습니다. 그 선교관을 일일이 또 살펴보고 체크하고 계시는 김경택 지사님, 임선영 집사님, 서경아 집사님이 이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선교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2017년도부터 선교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0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애쓰셔서 지금 왔었는데, 2017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다양하게 여러 곳에 많은 후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어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선교와 전도를 후원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지원이 필요한 선교지, 국내 또는 국외의 선교지를 선택을 하고 선정을 해서
여기에서 저희 선교위원회만 그 선교지를 돕고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그 선교지를 방문하다 보면 현지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단순히 여기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후원하고 그런 것들이 확대되는 것을 그다음 순서로 하고요. 그다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기도하고 선교지 어느 나라의 선교사님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교지 방문과 또 선교 편지를 많이 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선교지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해서 선교 사역이 현지에 활성화되고 또 선교 후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올해 저희 선교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늘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지 방문과 봉사활동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기도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뭐 가까운 거리는 국내 교회라든지 근처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시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해외 선교지도 직접 방문을 하셔서 아니면 목장별로 가시든지 개인별로 가시든지 뭐 또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지 방문을 하게 되면 선교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선교사님을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지 방문과 봉사활동에 여러 성도님들이 다 자원해 주셔서 저희 선교위원회는 그냥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서포트해드리고 실제로는 성도님들께서 선교지에 가셔서 또는 그 현지 후원이 필요한 교회에 가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그 선교지와 여러분들과의 그 심리적인 거리감이 해소가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위한 열정이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생길 때 지속적인 선교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 주시고 봉사와 방문에 자원해 주시고 그래서 지속적인 선교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미력 하나마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서 선교위원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송가 505장 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떠나가신 것 나 증거하리
바라보느니 전하고 기도해 내 승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이곳에 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기도하고 매일 증인 되리라라고 찬양 불렀습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 그 말씀에 따라 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